많은 사람이 빨리 마무리하며 아멘. 네, 오늘은 힘의 논리를 넘어 은혜의 깊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큰일 없으셨죠?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좀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기시고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해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이 다 이해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네, 아이들 좀 칭얼거릴 수도 있고, 소리 낼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네, 교회가 아이들이 가득한 게 더 감사하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예배 열심히 드려라, 찬양여 크게 해라, 가르친다고 애들은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찬양 크게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다르니까 애들이 엄마나 잘하지 아빠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동일하게 같이 은혜 받고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애들이 다 듣더라고요. 이렇게 설교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린이 설교 같지 않으니까. 근데 애들이 다 듣고 이해하는 애들은 또 이해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따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죠. 네. 다음 주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바다를 보면요.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막 태풍이 쳐서 막 폭풍처럼 막 휘어칠 때도 있고 바다가 또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바다는 바람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실제로 바다의 깊은 곳일수록 바다는 더 고요하대요. 겉에 있는 모습만 그게 영향을 받는 거지 깊은 바다는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얕은 물은 바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만 깊은 물은 흔들림이 없고요. 혹 흔들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막 뜨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막 감동했는데 예배 가운데서 막 뜨거웠는데 이제 현장의 일상의 자리로 갔을 때는 이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 온도에 머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뜨거워지고 자극에 의해서 차가워지는 겁니다. 외부의 열을 받으면 뜨거워졌다가 다시 차가운 자리로 가면 식어지는 것처럼 온도에 영향받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냥 자극에 따라서 뜨거워졌다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깊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얕은 신앙이지만 점점 깊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깊은 신앙이란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또 내가 어떤 직분, 내가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어떤 직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해요. 열심히 섬기는 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참 소중한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보십니다. 관계의 깊이. 10년, 20년을 믿고도 신앙이 얕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1년, 2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어떤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깊이. 이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요, 행복하고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건강이 흔들릴 때라든지, 관계가 무너질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어떠한 계획들이 막 어긋날 때, 이런 이렇게 태풍이 치는, 막 물이, 홍수가 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라면 숨겨져 있던,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신앙의 뿌리가 이제 막 드러나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 배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이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신앙은 얕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폭풍은 차갑게 만드는 시간이었거든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장님이 눈뜨고 이런 거는 뜨거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막 뜨거워져요. 폭풍이 치니까 다시 차가워지는 거예요. 얕은 신앙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깊은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얕은 애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깊은 데에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깊은 신앙은 교회의 오랜 신앙이 아니라 오래돼서 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그 사람이 곧 깊은 신앙이라고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 내 삶을 뒤흔드는 폭풍 같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게 깊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에는 북쪽 왕과 남쪽 왕 두 제국의 대립에 대해로 이야기로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고 그가 무너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움받고 또 무너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전쟁과 정복 그리고 음모와 배신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의 목표가 뭘까요? 이들이 왕인정이 일어서고 전복되고 배신하고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밀려난다는 것,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 양육강식의 법칙이 오늘날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서는 지금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과 경쟁, 어떤 효율과 속도,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언어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 신앙생활에서도 경쟁과 비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경고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니엘서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 세상 정신, 곧 힘의 신앙, 다른 말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뭘까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에 반대되는 생각들, 가치관들, 사상들, 가르침들, 행동들, 이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으로 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이면의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우리가 읽은 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왕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크다 하며, 이 한 구절에 세상의 논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요? 자기의 뜻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막 높여요. 명품으로 걸치든 비싼 차를 타든 좋은 집을 갖든 아니면 어떤 좋은 높은 직업을 갖든 막 자기를 높여요. 그러면서 스스로 크다. 나는 큰 사람이야.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요, 되게 내가 크다고 느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크다고 느껴져요. 이런 그 스스로를 막 크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힘의 신앙인 것입니다. 힘의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된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깊은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정말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면요, 내 뜻이 막힐 때예요. 내 뜻이로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아니다 라고 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힘들어해요.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불편함을 느껴요.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남편이 노 할 때든지 아내가 노 할 때 우리 그걸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분노가 먼저 일어나세요? 불편함이 생기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뭐라요? 하나님 내 뜻을 승인해 주세요. 우리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 뜻을 좀 승인해줘, 결제해줘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게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내 뜻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힘의 신앙이에요. 힘의 신앙. 겉으로는 신앙 같지만요, 실제로는 내 의지를 신앙으로 포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신앙이 약간 표면성이 많아요. 표면성. SNS 같은 데서 막 성경 구절, 오늘 말 같은 이거 성경 구절, 뭐 예쁜 성경 구절, 막 좋은 성경 구절을 늘 막 공유하고요. 교회에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 분위기가 막 좋아요. 이런 것을 서로 막 나누기도 해요. SNS에 뭐 올리기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약해요.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형식은 가졌는데, 찬양의 자리에 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감동받은 건 맞는데, 신앙의 실제의 자리에서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갖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다니엘이 오늘날의 모습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인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지금 끌려간 노예 청년입니다. 그들은 많은 권력자들의 그 싸움, 정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싸워왔어요. 통일되고 같이 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정치를 한 역사 이래로 맨날 싸움판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싸움판 한복판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권력도 어떤 자유도 자신의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강한 사람이어서, 굳이 무릎 꿇지 않아도 내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총리였지만, 세 번째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짜가지고 그 교 앞에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됐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속에서도. 그가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믿음이 깊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얕은 신앙이었다면 막 흔들렸겠죠. 근데 깊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서 있기를 원했어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막 속여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서 있었어요. 깊은 신앙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이 힘의 논리가 세상 밖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순간 스리슬쩍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더 큰 교회를 세웠느냐,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하느냐, 누가 더 능력 있게 행동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어떤 이런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며 지배가 아니고요,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힘을 원해요. 세상은 섬김 받기 원해요.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야.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 많은 약한 자들을 찾아가 섬겨주셨고 도와주셨고 끝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죠. 세상은 더 강해야 살아남아. 더 강해야 돼. 남보다 더 강해야 돼. 너가 약하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나 가졌을 때보다 2개 갖는 게 행복하고 2개 가졌을 때보다 10개 갖는 게 행복해 라고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너가 너 안에 있는 것이 충분해. 그게 너 안에 은혜야. 축복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에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에도 우리가 이게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얕은 신앙의 사람들이 갖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얕은 신앙은 기다리지 못해요. 응답이 늦으면 막 불안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막 늦어져요. 그러면 막 불안해서 스스로 자기가 문을 열고 막 길을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었죠. 약속, 하나님의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 기다렸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약속이 너무 늦어지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은 유지되었지만 이 가정에 뭐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 분란이 시작된 거예요. 다툼과 분란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깊은 신앙은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조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셔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1월 달에 집 구했을 때 저는 3월 달, 4월 달쯤에 집이 되고 싶었어요. 늦어도 6월 달에는 집이 구해서 여름방학 때 집을 옮겨가지고 새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막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의지가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때 구했던 집들에 비하면 지금 구한 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 좋아요. 그때 저희가 지원했던 집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응답이 늦어질수록 그 기다림이 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뿌리 내려가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지만 깊은 사람은요, 사람을 세워줘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능력보다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기도하면서 이 배고픈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의 문이 닫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깊은 신앙은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환경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시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용광로 속에 집어던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 걸어 나왔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불태워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거기서 걸어 나왔다. 이런 현실이라는 환경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결론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왕 다음의 위치에 올랐어요. 근데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면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셨죠. 은혜를 붙들면요, 세상의 논리를 이겨요. 왜냐하면 은혜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권력을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다 줄게. 너가 배고파. 너가 당장 지금 너가 당장 필요한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얕은 신앙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이제는 얕은 신앙으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분명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진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의 세상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과 더 강력한 유혹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거예요. 그래서 얕은 신앙이면 계속 바다처럼 흔들릴 거예요. 태풍 치듯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위에서 태풍이 쳐도 우리 깊은 바닷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세상의 논리에 물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자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뭘까요?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아. 이 책이 뭘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렇게 선언하죠.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이 세상은요, 싸움이 가득해요.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싸움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싸움이 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 이 간호사들은 여자들이 일하는 직장이잖아요. 여자들 사이에서의 싸움은 남자들 사이에서 싸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남자는 알 수 없는 여성 세계의 그 어떤 치열함이 있대요. 희한하죠? 직장에서도 싸워요. 학교에서도 분명한 싸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다투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길 원하느냐? 세상은 힘의 논리, 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힘의 방법으로 이기라고 얘기해요. 힘의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리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강한 논리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이끌어서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사람이야, 내가 옳은 사람이야, 내가 승리자야 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더 강한 군대를 모으지 않으셨어요. 제자에게 말씀하죠. 귀 잘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고 가려고 귀 잘랐을 때 내가 12영이나 되는 군대, 12군대나 되는 천사의 군대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세상의 논리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시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남보다 강해야 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희생과 온유함으로 이기십니다. 세상은 자기의 몫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십자가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패배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능력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깊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또 깊은 신앙은 멈추었을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한 한 가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종말 시대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옛날 삼국시대, 옛날 고려시대, 옛날 조선시대 그때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너무나 바빠졌어요. 휴대폰으로도 일하죠. 운전 중에도 통화하죠. 쉬는 날에도 SNS 보면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알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만 알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알아야 되죠. 남보다 알지 못하면 이제 남들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도태되고 잡아먹혀요.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우리를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 안 당하려면, 내 거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나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 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주한 사람에게 말씀하지 못하세요. 아니요, 말씀해도 우리가 듣지 못한 거죠. 너무 분주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멈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숨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고요한 속에서 아주 작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가 분주했다면, 그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었다면 세밀한 가운데 조용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멈췄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멈춤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 그러면 뭔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묵상하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가입니다. 하가. 이 단어의 의미가요, 입으로 중얼거리다라는 것이거든요. 되새기다. 다시 말해서 묵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예하드라는 건데요. 하나 되다,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묵상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연결됐다, 하나 됐다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각자 자기 말 막 하다가 헤어지면 연결됐어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어와요. 내 말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가 되었구나. 연결이 느껴지는.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깊은 신앙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알아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 되는 신앙이죠. 묵상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이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영혼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주함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은 난리와 사고와 수많은 이슈들이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수없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주한 이슈들로 우리 마음을 흔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됨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마음에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요, 물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컵이 있는데 가라앉았던 흙탕물이 흔들리면요, 이게 막 움직이면서 지저분해 흐려지죠. 탁해지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다시 맑아지죠. 맑은 물이 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막 분주하면요, 이 속이 막 요동쳐서 흙탕물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흙탕물을 이렇게 통해 보면 밖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분주함이 멈추고 우리 안에 가라앉게 되면요, 그때는 맑은 물, 맑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추어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비추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막 호탁돼가지고 흙탕물이 돼가지고 투명하다면, 깨끗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시간이 그래서 멈춰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머무는 사람. 오늘 논리와는 참 다르죠. 세상은 뭔가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내야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안에 머물면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머문다는 것은요,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다니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 은혜의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깊은 신앙이 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얕은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기다림, 멈춤으로 힘의 논리를 이기십시오. 세 번째로, 멈춤과 묵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깊은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무슨 영적 어떤 신비, 영적 논리,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역사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와 대단해, 와 엄청나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받았을 때 그 음식을 거절해.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 고기, 육류 먹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단지 성경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 은혜를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얕아질 때가 있어요. 깊은 물의 신앙일 때도 있지만 얕은 물의 신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얕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을 느끼는, 어떤 새롭게 하나님을 또 느껴지는 어떤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잊혀진 옛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난 삶 가운데서요,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십시오. 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외모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얕은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깊은 신앙은 내면을 깊이 합니다. 얕은 신앙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만 깊은 신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깊은 신앙은 빛나는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도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다르지? 빛을 보게 돼요. 이게 깊은 신앙이에요. 빛나요. 이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입니다. 빛은요, 나 빛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빛나요. 빛나는 걸 보면서 아, 빛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나 빛이에요. 근데 빛이 없다면, 껌껌하다면 그게 무슨 빛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은 빛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도 빛나요. 존재만으로 어둠을 밝혀요. 여러분, 깊은 신앙의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얕은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깊은 신앙은 감정의 높이가 아니라요. 내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어떤 감정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깊어짐입니다. 관계의 깊어짐.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 이게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깊은 관계가 있고 얕은 관계가 있어요.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얕은 사람이 있고요. 1, 2년, 3년, 4년 얼마 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어짐을 통해서 깊구나, 아는구나, 동행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신앙을 갖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얕은 데 머물지 않고 내가 깊은 믿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추는, 빛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깊은 깊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